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그래도 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종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신을 찾아서 만약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또 부딪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맞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 말이 되느냐. 한 발 더 나가면 오기는 오셨는데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과학적 합리성에 맞지가 않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과학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보다도 예언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그 예언에 맞는 분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신적 권세를 나타내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고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과학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신적인 권세들, 이것들 중요한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든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죠. 죽음이란 그 죽음 자체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거든요. 간혹 우리 시대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에 초상 났는데 다시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이렇게 들리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호흡이 심정지가 됐는데 다시 심장이 뛰어서 살아났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죠. 죽기 전과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몸이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부활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거든요. 본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과학적 사실보다 예언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록하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오해했죠.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증거를 다 내밀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안 받아들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엘리야 부른다 이렇게 들린 것처럼 우리가 별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엉뚱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야,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래.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에이,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서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이제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럼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현장 상황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뭐 포도주를 적셔서 하고 하는 건 이거 현장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현장 상황이 아니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일부러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그 은혜의 보좌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그냥 단순히 죽은 거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건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몇 가지 특징들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문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이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증언할 때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와, 내가 그걸 봤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개가 거기 있었는데, 아, 막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사람이 확실히 봤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김아무개도 있었고, 이아무개도 있었고, 조아무개도 거기에 있었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에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해가지고 내버려 두라간 사람,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온 사람도 있었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좀 멀리서 봤지만 여자들이 있었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어. 이 사람들이 이름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니까. 살로메도 거기 있었다니까.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니까. 진짜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자기의 무덤에 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일반인보다 공신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무덤에 넣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무덤에 넣으려고 했더니 빌라도가 그게 안 믿겨진 거야. 벌써 죽었냐고. 그래서 백부장을 시켜서 진짜로 죽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니까. 그 이야기거든. 진짜 죽었는지 다시 한번 하겠다. 그리고 그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었고 그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다.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니까.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죽은 걸 보고 예수님 무덤에 넣은 걸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대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사람의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냐? 죽은 줄로 착각했겠지. 이제 그런 거죠. 죽은 줄로 착각했겠지. 거기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로 착각했겠지. 또는 진짜 죽었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 가지고 흉내내는 거겠지. 부활했다고.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어림도 없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죠.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16장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가는데 그 끝부분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이 사람도 봤다. 이 사람도 봤다. 그 예수님 죽은 현장에 백부장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그 시체를 싸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을 때 이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야, 그 사람은 진짜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선하신 분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분, 온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희생하셨다. 그 희생의 본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어떤 이들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죠.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생기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기반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고 그것을 본 것과 동일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단지 교회 가면 좋더라. 교회 가면 착하더라. 사랑을 하더라. 헌신을 하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매번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냥 선하고 착하고 사랑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